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코로나가 벌써 2년째 지속이 되면서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보면 저희들이 건강하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또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가리켜서 감사의 종교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오늘 추수감사 주일과 같은 특별한 날이면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설교자가 적은 짧은 에세이 하나를 읽었는데요. 평신도들, 설교자로서의 제가 아니라 설교를 오늘도 듣고 있는 평신도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평신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듣기 불편한 설교 중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설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다시피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이러한 탄식이 나오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설교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나고 짜증이 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설교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때로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생길 때도 있다 하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또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매일 조금이라도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과 같이 코로나의 현실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고통과 답답한 현실에서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때때로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원어를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그런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쳐서 그 상황을 설명하거나 또는 그 상황에 대한 교훈, 이것을 들려주는 그런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도 유사한데요, 신약 성경 헬라 원어 감사하다는 말이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있죠. 카리스라는 말의 본래 뜻은 은혜라는 말이고, 은혜 받으면 기쁨이니까 기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다는 성경 말씀, 일상적으로 언어가 그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이냐면요, 바로 은혜에 대하여 말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하는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사의 기초는 무엇인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말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신부님이 계셨는데요, 젊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전도 유망한 그런 신부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이제 새로운 임지를 통보받을 때가 되어서요, 내심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요, 내가 젊고 똑똑하니까 아주 좋은 성당, 그곳으로 배치를 받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받은 그 장소는요, 자신이 생각했던 아주 중요한 성당, 유명한 성당, 이런 곳이 아니었고, 어느 시골에 이름도 없는, 자신도 처음 들어본 작은 성당으로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새로운 임지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으니까 가기는 했는데, 그 성당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신부로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마음에 맞지를 않아서 매일같이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요, 이 신부님께서 이제 성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성당 같은 데 보면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달려 있지만 조그맣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형상 십자가 아래 가서 팔짱을 이렇게 탁 끼고 주님께 이제 탄식의 기도, 불평을 내어놓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도대체 나 같은 인재를 왜 이런 시골 구석에 보내신 겁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 성당이 지금은 카톨릭의 중요한 성지 중에 한 군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신부가 불평하며 소리를 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내려오시더니 다짜고짜 불평을 쏟아놓는 그 기도하시던 신부님의 얼굴을 탁 때리시면서, 이런 못된 놈이 있나? 내가 너를 위해 그동안 챙겨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내게 베풀어준 수많은 은혜를 잊으니 내 입으로부터, 내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불평만 나오지,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한 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감사하는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비밀은 이 말씀의 교훈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주신 은택,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어려워도 그 은혜만 생각하면 한 번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감사의 기초가 되는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유명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가늠한 여인, 그 이야기를 나누려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기초, 은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너무도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려 때때로 잊어버리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한 번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가늠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에 따르면 정죄를 받아 마땅한데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이렇게 묻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돌로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에 적혀 있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고, 법은 말하지요, 법에 적혀 있는 대로 행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죄한다는 말도요, 법적으로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죄 판결을 내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아까 신명기 율법에 적힌 대로 따르면 그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의미가 되면 그 법에 따라 너는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선포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요, 너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인이 죄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주님도 여인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따르면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돌에 죽어 마땅한 그 여인, 죽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여인만이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용서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절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제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온 사람들이 다 고소하며 여인은 율법에 따라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춤하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공의와 정의의 법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치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여인을 정죄하면서 돌을 던진 사람이 없었고 다 돌을 집어 던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여인을 비난하며 정죄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역시 자신들 스스로 죄인이고,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에 따르면 여인처럼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정죄할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 그러네요,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에 따르면 저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요 가끔 의사들이 나오는 그러한 연속극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어린 자녀가 이제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잘 치료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의사에게 어떻게 가죠? 그 옷자락을 잡고 소매를 잡고 의사 선생님 제 자식을 좀 살려주세요. 제 자식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매달려서 간청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수술을 잘하고 치료를 잘해서 아이를 살려주고 건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의사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자식을,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육신의 생명을 살려준 의사에게도 그렇게 감사하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땅히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용서하여 주신 주님께서는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음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죄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은 거죠. 대신 용서해 주시면서 과거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것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전에 죄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그토록 주셨습니다. 이 인생의 반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 번 더, 조금 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요즘 나온 신앙의 도서를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늘 보는데 한 책에 제 시선이 사로잡혔습니다. 요셉 꿈을 꾸다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제 시선이 멈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는데 그 저자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의 이름이 너무도 익숙합니다. 문병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적으셨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그러한 모든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인생의 놀라운 반전, 그 은혜를 경험한
분이십니다. 신학교에서 이분을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신학교 같은 기수, 같은 동기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으셨지만요. 그런데 눈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눈썹이 엄청 까맣고요. 그 눈빛이요, 엄청나게 무섭게 제게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고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바라볼 때마다 속으로 겁이 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럴 만도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때 당시에 전과 육범이셨습니다. 별을 6개나 다루신 거죠. 그리고 감옥에 16년, 도합 16년이나 있으셨습니다. 큰 저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감옥에서도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조직폭력회 대장도 꼼짝 못할 정도로 속된 말로 아주 그냥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계실 때요, 그때 시국사범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장영달 씨라고 하는 전 국회의원 있었지요. 그분이 감옥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병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감방하고 그 옆에 감방 바로 붙어 있었고요. 조그마한 이렇게 보면 구멍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서로 소통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장영달 전 국회의원이 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하고요. 이 문명천 목사님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보니까요, 처음에 너무도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을 살짝 이렇게 훔치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16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거든요. 그런 인생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이 장영달 이 전 국회의원이 너무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요, 이 사람에게 예수를 알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성경책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런 인연을 통해서 이 문 목사님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고요. 은혜를 받아서 그곳에서 검정고시를 통하여서 과정을 마치고 이제 대학에 신학과에 들어갔다가 이제 장로신학대학교 신대원에 와서 목사가 된 거죠. 이분의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감옥에 있던 전과 육범, 감옥에 16년이나 있던 그 사람이 신학생이 되었다는 그게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언론사에서요, 감옥에 있던 전과 육범 신학생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감동을 받은 한 분이요, 이 문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의 계기가 되어서 이 문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정경자 사모님이신데요, 그 만난 순간부터 인연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문 목사님이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옥에서 나온 가난한 신학생이니까요, 그 사모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싹바느질, 그것을 하면서 신학교를 마칠 때까지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신문 찾아보십시오. 목사 안수식을 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해서 눈물을 계속 훔치고 있던 한 여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 사모님이셨습니다. 지금 문 목사님은요, 무슨 사역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최근에 알기까지는 전주에서 이 자신처럼 감옥에 가는 이 수감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감옥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렇게 신학교에 가고 그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하루하루 수감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수도 용서를 받고 목사가 되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심으로 한 번 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여러분 8장 이어지는 말씀 24절에 보면요, 다음 주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죄에 대한 것,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 그것을 반복해서 8장 전체가 말씀해 주는데요, 그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지요. 그 이 말씀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구약에 수없이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믿어야 죽어 마땅한 죄인이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전의 악하고 죄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생각할 때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대림절이 시작되고 성탄절이 한 달여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예전에는 서로 카드를 주고받고 그랬는데요, 요즘 카톡이 SNS 문화가 참 편리해져서요, 성탄쯤 되면은 카톡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잖아요. 저는 잘 그러지 않는데요, 제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문화에 익숙해서, 또 성도님들도 그런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요, 어디서 그렇게 카드 예쁘게 그린 것 그거 사는 거예요? 아니면 공짜로 받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디서 구해서요, 가끔 제게 보내주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고 또 친구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싶은 분에게 전달해가지고 보내드리거든요. 어쨌든 작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요, 한 10종류 가까운 이런 성탄 카드를 카톡으로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아직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너무 짧은 몇 단어이지만 그래도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그러한 이 카드에 적힌 문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11장 같으네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문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한 번 더,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